지난 수요일 저녁은 우리 온 국민들이 참으로 뛰면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기뻐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너무 기뻐서 뭐 이웃도 생각할 겨를도 없이 큰 소리로 손바닥이 빨개지도록 박수를 힘껏 쳤습니다. 참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좀 뭔가 다른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좀 실력은 부족했지만 뭔가를 보여줬어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참으로 뭔가를 보여주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세계에 뭔가를 보여주는 그런 귀한 나라입니다. 축구뿐만 아니라 이제는 복음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복음에서도 지금 점점 세계가 복음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너무 희미하게 이 복음이 아주 조금씩 희미해지다 보니까 많이 희미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는 오직 복음, 우리 인생의 최고의 해답인 그리스도를 늘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아마 그리스도인, 그게 정상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디옥에서 진짜 유태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유태인들이 별명을 붙여준 것이 뭐냐?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입니다. 실은 좋은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비난하는 그런 색깔을 띠고 뭐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동산교회에 이렇게 보내주신 것은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이번 7월달 키워드는 제자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이 뭐냐?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의 중요한 공생애를 통해서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정말 세상 수준으로 보면 별거 아니었어요. 좀 모자랐어요. 저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저것들이 뭘 해? 저 무식한 사람들이 뭘 해? 할 정도로 좀 규모도 없고 삶에 좀 남보다 어떤 뛰어난 것도 없고 조금 부족했어요. 그것도 많지도 않아요. 12명. 그런데 그 12명도 아마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이 12명이 온전했냐? 그거 아니에요. 한 제자 제일 그래도 참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베드로는 늘 말에 실수가 많고 그가 또 성격까지 급해가지고 늘 실수가 많아요. 그런데 그 제자가 고백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니 참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자의 자리에 있는 우리는 진짜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돼야 돼요. 나의 고백. 그런가 하면 한 제자는 늘 제자의 그 반열에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가 답이 아닌 거예요. 뭔가 늘 마음속에 자신도 모르게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이 제자는요,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세상적으로 괜찮은 사람입니다. 12명 중에서는 조금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자꾸 불평이 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자꾸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네,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영적인 사실인데요, 사단이 그 속에 완전히 그 사람을 주장해 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해서는 안 될 큰 실수를 범합니다. 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예수를 내가 잡아줄 테니 나에게 살해를 얼마 할래? 이랬어요. 그래서 은 30에 계약을 했어요. 결국은 이런 제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자의 자리에 섰다가 탈락이 돼버려요. 네,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정말 실수를 많이 했어요.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 버려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는요, 며칠이 안 가서 나 예수 몰라요. 심지어는요, 저주하면서까지 나 예수 몰라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 제자가 나 예수 몰라요, 저주하면서 나 예수 모른다니까요. 그 중심을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그 중심을 예수님은 알아요. 아, 네가 연약해서 그랬구나. 연약해서. 베드로에게 경고를 줬어요. 베드로야, 사단이 네를 밀가루도 가지고 놀 것이다. 그러니 조심해라. 우리 제자는요, 이 영적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럼 베드로를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함을, 주님은 다 아시고 그 연약한 것 때문에 그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가 좀 부족할 때는 주님이 저 고기 잡으러 가서 고기 잡는 그곳까지 찾아가가지고 주님은 그 베드로의 꿈을 이루어줬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권면합니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정말 더 사랑해? 주님은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주님께서는 진짜 이 제자들에게는 40일 동안 집중으로 말씀도 해주셨어요. 뭘 말씀해 주셨을까요? 중요한 한 가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 이 중요한 이 말씀을 40일 동안 그들에게 말씀하셔, 집중하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할까요? 어느 자리에? 완전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담난 그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할 것입니다. 그게 제자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이 답이 안 나면 정말 제자의 이 귀한 축복, 이 귀한 비밀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이 제자라고 하는 이런 비밀을, 이 귀한 언약을 붙잡으면 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여러분 발판이 되어버려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고 우리가 전도로 담났다고 하면 어떤 시험에도 안 빠져요. 시험이 왔다가도 제자들은요, 그 시험을 딛고 일어나 버려요. 이 제자들이 이제 진짜 집중 훈련이 끝나고 마가다 다락방에서 그들에게는 모진 환난과 핍박과 시험이 왔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당당히 이기고 복음화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7월 달은 우리 동산교회가 참으로 최고의 축복을 받는 그런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6월 달부터 이런 그릇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흐름을 진짜 알고 이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러한 교회의 흐름, 복음의 흐름을 알지 못하고 그냥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진짜 이 흐름 못하면 때로는요 갈등이 와요. 뭐지? 이게 뭐지? 뭔가를 몰라요. 흐름을 못하면. 그러나 우리가 진짜 복음과 전도의 흐름을 타버리면 응답이 우리에게 온다니까요. 아, 이거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7월 10일 날 집중 전도 집회가 우리 부천을 중심해서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지금 기도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좀 여러분들이 진짜 부천 복음화를 위해서 특별한 새벽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얼마나 참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저 우리가 육신에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일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말고 정말 우리가 뭔가 좀 집중을 해보자 이거죠. 뭔가 새롭게 동산교회의 성도, 동산교회 집사님, 동산교회의 장로님, 동산교회의 목사, 다 함께 우리는 뭔가 새롭게 집중하고 도전해보자. 그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 부천이 복음화 되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 부천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복음의 기지를 오늘 여기에 세워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전 대한민국의 전도자들이 7월 10일 날은 모여가지고 우리 부천 지역을 위해서 집중 기도할 것이단 말이에요. 이런 시간표입니다. 이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도록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 금, 토, 일, 월 이렇게 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모인 목회자들을 중심해서 모든 사명자들이 특별히 이렇게 시간을 내서 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훈련하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가장 우리 지역의 중요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제자의 자리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제자의 자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봐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나누고 그 다음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럴 때 그 청년은요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차라리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 여러분, 실도 바늘기에다 끼려면 어렵잖아요. 그러죠? 이제 60대가 넘으면 뭐예요? 바늘기에다가 실을 이렇게 끼려고 해도 뭐예요? 막 어떤 사람은 손을 이렇게 길게 내밀어 가지고 초점을 맞춰 놓으라고. 왜? 초점이 구멍이 잘 안 보여. 아니, 실도 이 바늘기로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무슨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갑니까? 그건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아멘? 우리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사람의 어떠한 공로나 그런 것으로는 이미 우리 상처받은 이 문제는 절대 치유받을 수 없어요. 사람들은 나의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 종교를 찾아가기도 하고, 사람들은 이 나의 상처가 욕심 때문이다, 그래서 내 마음을 비우자, 마음을 자꾸 비우려니까 다른 것이 들어와. 진짜 우리는 참된 치유는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는 그것이 뭐냐면 우리 주인이 바뀌는 건데, 우리의 힘으로는 내 주인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문을 두드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즉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말해서 사람들에게 살려라. 사람들을 살려라. 사람들의 근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것이에요. 이걸 빨리 하나님 만나 회복하는 이 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는 지나간 주일에 어떤 요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주셨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고백이에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그 삶에는 진짜 이 고백이 돼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과거 문제 끝.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과거 문제 끝이에요. 내게 오는 저주와 재앙의 문제 끝이에요. 내 능력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믿음이에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아멘.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볼까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정말 여러분들의 주인이에요?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진짜 늘 고백하고 나를 복음화시키면 여러분들은 제자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인이다고 그러면서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삽니까? 나를 위해 살잖아요. 항상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 생각 밖으로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는 이게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내 생각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자꾸 내 생각에 붙잡혀서 속아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면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인도하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언제까지 역사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완벽하게 인도합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딴 근심 없어요. 왜?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참 제자의 자리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는 자리예요. 여러분 소원하십니까? 소원하십니까? 조금 아직도 여러분들이 주인이 좀 더 돼야 되겠어요? 고생이 많을 건데요. 바꾸세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정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는 진짜 고백해야 돼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에게는요, 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주인이 바뀌어버렸다니까요. 오늘 전도자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계 복음화에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바울은요 철저히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천명을 받은 사명자다우게 늘 자기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마게도냐로 와서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늘 이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그랬단 말이에요. 직행하여서. 다른 생각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대로만 바로 뭐예요? 이 마게도냐로 바로 직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 첫석 빌립보에 와가지고 수일을 유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종교개혁을 이루는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매일 1시간씩 기도한다. 근데 바쁜 일이 있을 때는 3시간 기도한다. 좀 역설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바쁘면 그냥 1분만 기도하자. 그게 좀 상황 원리에 맞죠? 바쁘면 1분만 기도해요. 근데 세계 종교 계획을 이룬 루터는 그러지 않았어요. 바쁜 일일수록 중요한 일일수록 뭐예요? 더 기도해야 된다. 왜?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아멘?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그런데 바울 사도 일행들도 지금 이 빌립보 첫성에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와서 진짜 중요한 기도를 한 거예요. 수일을 유하면서 기도하다가 안식일에 문밖 강가에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바울 사도는 어느 곳으로 가든지 늘 회당을 찾아서 이 말씀 운동을 펼쳤거든. 그러니까 기도하고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처가 있는가 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주일날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날이에요. 이 주일날은 우리가 예배하고 이런 중요한 날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되도록이면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생각 버리세요.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미리 와서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도 하고 진짜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우리의 마음밭이 돼야 돼요. 오늘도 성령의 인도 받겠습니다. 정말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내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오늘 주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생각을 치유하고 나의 모든 삶을 치유할 그런 능력의 말씀으로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 주일날은 그런 날이에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절대 속지 마시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바울 사도 일행들이 이 안식일에 이제 기도처가 있는가 해서 나간 것입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여자들 몇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유대인 여자들이.
남자들이 조금 좀 더 많이 모였으면 거기가 회당이 될 텐데, 남자들은 없고 여자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서 말씀을 전한 겁니다. 거기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그 중에 오늘 이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는 첫 이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동산교회,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할 확실한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 오늘 이 첫 번째 이 내용을 보니까 1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첫 번째, 정말 제자의 자리에 서는 사람은 뭐냐? 말씀으로 결론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참 제자의 삶은 뭐냐? 말씀으로 결론이 나야 돼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결론 나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름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뭐냐? 말씀을 깊이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줘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다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다른 말씀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14절의 이 중요한 말씀,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바울 사도가 전하는 이 말씀에 집중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단은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다고 해서 사단은 여러분들을 완전히 떠나버린 게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도 사단은, 노련한 사단은 딱 여러분들 곁에 같이 앉습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졸게 만들어버려요. 어떤 때는 말씀을 듣는데 내 생각이 전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말씀을 전혀 못 듣게 해버립니다. 그래, 분명히 귀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5분도 안 지나서, 아니 1분도 안 지나서 이 마음으로 하나도 통과를 하지 않고 그냥 나가버려요. 만약 주일날이 그렇게 돼버린다고 하면 허당. 만약 그런 주일이 한 달이 되고 만약 그런 주일이 1년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힘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게 살아서는 속는 거예요. 속는 것이 뭐냐면 힘들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는 바울의 말을 들을 때에 이 바울의 말을 청종했다고 말이죠. 바울의 말. 그러면 바울은 어떤 말씀을 했을까요? 여기서 어떤 말씀을 했을까요? 특별히 바울은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바울은 어떤 말을 했을까요? 피 바른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됐다. 바울은 어떤 말을 했을까요? 이사야 7장 14절. 분명히 그런 말씀이 있을 거예요. 바울은 어떤 말씀을 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분명히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설명했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어느 정도 우리는 복음으로 담나냐, 어느 정도 말씀에 집중해야 되냐면 내 생각을, 지금 가져왔던 내 생각을 다 버려버려야 돼. 내 머리를 꽉
장악하고 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모든 갈등들이 그냥 싹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로 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딱 우리 생각 속에 답이 딱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 말씀을 정말 들을 때에 사단은 완전히 꺾인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도 매주마다 성경 한 구절이라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깊이 외울 수 있도록,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부여하는 말씀이 뭐냐. 저는 지나간 한 주간 동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어.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가 과거의 것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 나는 세계복음할 사람이야. 전도제자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합니다. 그 다음 이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이렇게 듣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원문에 보면 마음을 그냥 활짝 열어주셨어요. 조금만 이렇게 연 게 아니라 활짝 열어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듣게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문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계속 하면서도 참 우리의 마음 문이 안 열려질 때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교회에 앉았는데 만사가 그냥 탁 늘어지고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눈이 그냥 위에서 지그시 눌러버리는데 말씀이 안 들어요.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요, 여러분들의 삶이 주일 중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여러분들이 말씀 못 들어보면요, 일주일 내내 성령의 인도가 잘 안 될 겁니다. 항상 육신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속에서 살아가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모든 세상 염려와 걱정이 불신자와 똑같이 내게 오는데 미치겠죠. 생각만 하면 자꾸 원망, 남의 잘못한 거, 나에게 상처 준 거, 자꾸 그런 것만. 주일날 교회에 오는데도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오늘요, 우리는 만약 그런 생각이 있다면 내려놓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주일날은 봉사하는 일도 중요하지 않아요. 주일날은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문을 열어서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는데 자꾸 내 생각이 따로 있어가지고 말씀을 못 듣겠네. 나는 여러분들이 만약 주일날 어떤 기간의 회의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 말씀을 받는 데에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된다면 필요 없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주일날 오직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답이 되어버리면요, 여러분들의 내일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달라져 버려요. 똑같은 환경을 보는데 달라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루디아는요,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요.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실패한 제자 가룟 유다는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갈등이 항상 오는 거예요. 저 여자가 왜 향유를 팔아서 예수님의 팔에 부어? 저 여자가 행동하는 행동까지가 뭔 다른 동기가 있나 봐. 늘 이렇게 혼자 갈등을 하는 거예요.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아요. 저는 때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참 깊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왜 제자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왜 저 자리에 있을까? 분명히 뭐 갈등이 보여요. 왜 저 자리에 있을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 예배하는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나를 살리는 자리,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자리,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여기에 여러 여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말이죠, 이 루디아에게 마음을 열어서 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따르게 하신지라.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거 있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분간이 할 수 있을 건데, 분별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죠? 혹시 지금도 이 말씀을 잘 못 듣게 하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 속에 좀 들어올 수 있거든. 맞죠? 저 뒤에 분 한번 크게 대답을 시켜볼까요? 웃고 계시는데,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앞자리가 좋아요. 그래서 뒷자리에 있는 것은 조금 말씀을 듣는데 나도 모르게 잘 안 들어와요. 제자는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게 되어진 사람은 진짜 제자입니다. 이런 정도가 되면요, 절대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복음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자입니다. 오늘 이 루디아가 믿었던 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뭐예요?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실은 답이 아닙니다. 오늘 루디아는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 루디아입니다만은 실은 복음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루디아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이 장로들의 유전이나 유태인들의 그러한 모든 것을 딱 버리고 복음을 듣게 했다니까요. 아멘. 자신의 어떠한 기준이나 이런 걸 다 버려버리고요, 온전한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복음을 듣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진짜 내가 복음화가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오늘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집중으로 말씀해 주신 그 집중이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을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초대교회는요, 이 언약, 이 복음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15개 나라 문을 열었다니까요. 그들은 뭐 전도하려고 애를 쓴 것이 아니라 들을 사람이 오는 거예요. 들을 사람.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도가 되어집니다. 오늘 내가 만난 사람이 내가 답줄 사람인 거예요. 그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게 보여져야 참으로 우리에게는 참 평안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이 루디아는 어땠습니까? 자기 집으로 모셔다가 온 가정이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니까. 루디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주 옷감 장사를 하는 두아디라 성에 사는 여자예요. 두아디라 성이라는 곳은 염색하는 그런 전문성을 가진 그런 도시인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는 뭐냐? 여기에서 장사를 하는 곳이에요. 쉽게 말하면 공장은 두아디라에 있는데 가게는 어디가 있었다? 빌립보에 있었다. 빌립보에는요,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 이 자주 옷감을 파는 그러한 여건에 맞는 그런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런 자리예요. 그런 자리에 이제 이 가게를 뭐 하다 보면 뭐 종업원도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그 원문에 보면 그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렇게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그 정도로 복음으로 담나버렸어요. 유태인이 완전히 복음화된 것이에요. 그래서 내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함께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바울사도 일행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아멘. 오늘 이 고백이 나의 고백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내 집에 들어 유하라? 그 말은 여러 가지로 의미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지역을 복음하는 데에 내 집을 내놓겠소. 내가 전도자 당신을 보호하겠소. 이해됩니까? 정말 이렇게 담나야 돼요. 오직 예수로 담났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담난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을 볼 때 그냥 본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전도 제자 맞구나. 나에게 이런 전도 제자를 보내주신 것이 나에게는 최고의 만남의 축복이야. 그래서 자기 집을 바울 사도 일행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한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을 깨달은 이 루디아는 이런 훌륭한 결단을 합니다. 루디아는 이 일을 하면 얼마나 어려움이 올 줄 아마 알았을 거예요. 뭐 어쩌면 자주색 이 옷감 장사를 하는데 손해가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루디아는 정말 이 바울 사도 일행들이 얼마나 귀중한 사람들인지 알았다니까요. 그래, 어떤 환란이 올지라도 정말 이 올바른 복음운동, 이 그리스도 운동이 성경의 답이다는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집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이런 훌륭한 전도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루디아는 전도와 선교 속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업을 통해서 지역의 영적 상태를 알았어요. 장사하는 사람은 그 지역을 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지역의 흐름을 본 거예요. 이 빌립보 지역에는 점치는 점쟁이가 모든 경제를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도 꽤나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지역은 특별히 이렇게 점치는 점쟁이를 고용하고 그 지역의 경제를 완전히 장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상 섬기고 점치면 결국은 저주와 재앙이 우리 지역에 임하겠구나. 영적인 눈뜬 사람.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 일행들이 자기 집에 머물러서 진짜 이 지역을 복음화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난 것입니다. 전도운동이 필요한구나. 그런데 진짜로 그런 운동이 일어났어요. 바울 사도 일행들이 루디아의 이 집에 있으면서 이 복음운동 하는데 어느 날요, 그 점치는 점쟁이가 왔어요. 그 점쟁이가 막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높으신 종이라고. 그래서 가만둡니다. 그 다음날 또 왔어요. 괴롭힐 정도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예요? 그 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점 끝. 점 끝. 우상이 꺾이기 시작했어요. 점치는 이 일로 통해서 돈을 벌던 사람이 화가 났어요. 왜? 자기의 이익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고발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 일행들은 감옥에 잡혀가기 전에 뒤지게 두들겨 맞고 상처투성이로 감옥에 gat혔어요. 그런데 뭐예요? 밤중에 말이죠, 찬송 부르고 기도했는데 옥타가 움직여 문이 열려버렸잖아요. 간수가 깜짝 놀라서 자결하라고 하는데 간수에게 말합니다. 우리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으니까 자결할 필요 없다. 간수가 깜짝 놀랐어요. 처음 봤어요, 이런 사람. 선생들아, 어찌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의 집이요,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이 루디아 집은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가장 발판이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 전도 생활 속에 가장 잊을 수 없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제자의 자리에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제자의 자리는 얼마나 귀한 자리냐. 주님이 말씀했어요. 너희들은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들도 12보좌에 내 주위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장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도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제자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 동산교회에 여러분들을 세우신 것은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오늘은 우리가 루디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깨닫게 했잖아요. 할렐루야. 네, 복음을 깨닫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지역을 우리의 복음의 무대로 삼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천이 다 복음 들을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는 루디아처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오늘 우리의 집을 통해서, 나의 업을 통해서 오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저주와 재앙을 막는 최고의 전도자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 복음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제자의 자리에 세워주셨사오니 오늘도 이 생명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듣게 하여 그 사람들을 살리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업을 통해서 하나님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숨겨져 있는 제자 운동이 일어나도록 주님 우리를 절대 제자의 자리에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당당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